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시편 76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예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에 있는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도 지키는 성도.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도 지키는 성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가에 있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자신을 업고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그랬더니까 전갈이 대답했어요. 말했습니다. 너를 찌르면 나도 익사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이 맞죠? 전갈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 중간쯤에서 전갈이 개구리 등에서 독침을 꽂고 말았어요. 둘 다 물속으로 가라는 와중에 개구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찔렀지? 너도 죽을 텐데. 그랬더니 전갈도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본능이니까. 타고난 성품, 인성을 우리가 천성이다. 저 사람은 천성이 참 고와. 저 사람 참 천성이 부드러워. 저 사람 천성이 온유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천성이 중요하다 한 얘기죠. 청나라 강희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황제, 인재를 논할 때 반드시 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심보를 본 다음에 학식을 보아라. 심보가 성량하지 않으면 학식과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식, 경력, 학벌, 지위, 환경 등 그 어느 것도 타고난 성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인재들을 등용하는 즈음인데 좋은 인재들, 그래 그 마음이 선량해서 백성을 섬길 때 그 선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6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76편은 시온시라 이렇게 장르가 설정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온시란 말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 하는 그런 말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76편에서는요, 전쟁이라는 혼돈의 상태를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난 공간, 그리고 살렘이라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살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의미를 오늘 시편 76편이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에서 이 76편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76편은 1년은 1절부터 3절인데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내용이고, 2년은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3년은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온유한 자를 위해 재판관으로 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역 마지막에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이렇게 설정이 된, 구성이 된 시가 바로 76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전히 시선을 드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승리를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공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극복이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손길을 우리가 놓치거나 느슨해지거나 산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승리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오늘은 전쟁인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진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약탈한 산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양들, 소떼를 차지하고 거기에 아녀자들을 차지하고, 이게 옛날 전쟁에, 요즘에는 뭐 다른 양상이지만 옛날에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이 종족 간의 싸움을 하고, 이렇게 왕과 왕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그거 착취하는 거, 얻은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얻고, 또 아녀자들과 여자 아이들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데, 여기 보면 약탈한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산처럼 쌓인 전리품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산처럼 쌓은 전리품. 그러나 산처럼 쌓인 전리품보다도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이 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7절 보세요. 7절.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고개를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진짜로 승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아멜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선이 아멜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선이 전리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읽어드리겠어요.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멜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아멜렉을 너의 손에 맡길 텐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에 눈을 관심을 가지고 전리품에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승리 후에도 여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하고 시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 후에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이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상황이 절박하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 질병만 고쳐 주시면은, 합격만 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지만은 다 그 모든 일들이 해결한 다음에 내가 언제 하나님과 약속해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는 꼭 지키는 사람이야, 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람과의 신실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한 얘기죠. 제가 오늘 잠깐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원 기도란 말씀 좀 들어보셨죠? 서원 기도. 그런데 요즘은 뭐 서원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하고 가끔씩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어떻게 목회를 잤나,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나, 그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들 하나만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회도 물론 잘하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옛날엔 소원 기도라고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소원 기도를 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나도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소원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그 소원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한 방편으로 소원 기도를 하더라고. 축복을. 자,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했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은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할 겁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소원 기도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원 기도. 또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 있어요. 감사의 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사한 일을 경험하고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이 소원과 감사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나에게 행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이 감사해서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충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소원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에 22절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고, 그 소원의 내용이 이곳에 바로 제단을 쌓겠다, 11조를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얘기죠. 이 소원 기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인가? 우리가 야곱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소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얘기죠. 그 루스라는 곳에 그 형에게 쫓겨서 그 바단 아람 자기 예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해가 지기 때문에 그게 들판, 그 들의 이름이 루스라 하는 들인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눈을 감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기 때문에 소원을 한 얘기가 조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내용인데, 거기 소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옷을 주시고 무사히 살아가게 하신다면은 내가 반드시 이 베델에다가 이 루스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바단 아람에서 에삼촌 라반을 속이고 돌아올 때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은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 그 창세기 그 33장인가 나오죠. 33장 세겜에 머물러요. 거기서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세겜과 베델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극히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베델이고 그가 쌓은 장소는 세겜이에요. 그럼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들판으로 가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세겜은 그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기 좋은 곳.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소원한 기도를 소원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딸 디나 사건이 나가지고 그냥 야밤 토종했던 일이 창세기 34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라도 눈여겨보시고 약속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소원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예요. 소원을 지켰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 아시죠? 한나가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원을 그대로 해요.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얼마나 정말 안고 싶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 엘시에게 보내죠. 그것을 떠나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큰 사람,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사무엘의 한 세대를 꾸며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원을 지켰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소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묻고 싶죠? 묻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제가 소원 기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소원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거기에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어넣는 것을 보고 난 소원이라고 이해를 해요.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하셔서 소원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영역에 소원을 갖겠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소원을 갚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고 또 지킴으로 그 다음에 또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약속을 했는데 지키면 또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으면서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 사람이야 하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소원을 통해서 그 인격적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것이 예전에 그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이 어떤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시적인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이 왜 되려고 하냐면 나를 그 나시린의 계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이런 1000번째 헌금,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엮어내려고. 왜? 우린 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가거든. 눈이, 발걸음이, 마음이. 그렇게 자꾸 나를 밀어넣어서 이 땅, 이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태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전 이 소원 기도, 소원을 갚으리이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제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이 나타난 이런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감정은 죽을 듯하고, 지성은 우둔하고, 의지는 무슨 각오와 다짐을 한다고 하지만은 박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어넣는 한 방법이 오늘 소원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이런 약속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이 순례의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헌금 1000번째 헌금, 그 헌금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안나 여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여성 성도들의 어른들, 그리고 또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남성 성도들의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지막 여생이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후손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믿음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확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곡백과가 그들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서 아름다움이 참으로 훌륭한 그런 어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좋으면은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서쪽 하늘의 황혼역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 구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원망과 미움과 답답함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찬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육신도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강건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어른들이 이렇게 왕래함을 통해서 든든함을 느끼고 저들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온 다음 세대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물구름이 보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땅을 구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나라고 감탄과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충만하게 어우러진 하루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